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되길 원하시죠? 네, 연합이라는 단어는 참 좋습니다.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람끼리는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피차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면 서서히 그 관계가 좁혀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서로 관계가 서먹했던 것이 더 가까워질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이 연합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망치요, 그분은 우리의 끌이요, 그분은 우리의 톱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은 단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성화의 기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피차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솔라 스크립투라 라는 제목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오직 성경이죠?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작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25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이 개혁자들의 5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첫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5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단연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루터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를 외쳤습니다. 얼만큼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아니었으면 그것을 외치고 개혁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솔라 스크립트라는 이 오직 성경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멋진 단어처럼 보이지만 심히 슬픈 얘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단어인 것입니다. 종교의 개혁이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들이 어디에서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성경에서 이탈했다는 얘기죠. 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이 위에서 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요? 윗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개혁을 하게 되면 아무 피가 흘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이 밑에서 일어나게 되면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왜요? 그것을 못하게 힘으로 막을 거니까.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신앙개혁, 품성개혁 다 필요합니까? 예, 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엄청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목탁을 두드리면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인이 목탁을 두드리거나 불교인이 아멘 하면 됩니까? 근데 어떤 분이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불교 신자인데 할머니세요. 근데 개종을 하셨어요, 기독교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 불교 신자이신 할머니가 개종을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참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남의 거탑을 감세모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랜 동안 습성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불교인이 아멘하면 좀 뭐예요? 이상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다녀야지 정상이지 불경을 들고 다니면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죠? 예. 여러분, 죄가 만연하지 않는 시대는 성경이 위대했습니다. 죄가 만연하지 않는 시대는 성경이 위대했는데 죄가 편만한 시대는 성경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방해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자꾸 내 삶을 방해해요.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나의 삶을 자꾸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예요? 괴롭히는 듯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예,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살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아합과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 가장 뭡니까? 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그들은 뭡니까?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하면요, 신앙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뭐냐면 견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큰 견책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뭡니까?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한 불편해요. 성경이 있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살아있는 한 내 삶이 불편해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이 참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경고히 방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성경의 진리로 뭐를 경고히 하지 않는 한 마음을 경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excep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오를 것이다. 이르러 오를 것이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이제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우리에게 뭡니까? 선택하도록 요구할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책인 성경과 사람의 책인 인간의 이론과 사상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 우리의 세포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하나님 것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물, 하늘의 사물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뭡니까? 춤을 췄다고 그래요. 이 칭찬은 뭐도 춤을 추게 한대요? 고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춤을 췄단 말이죠. 세포가 막. 엔돌핀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죄는 이것을 망쳐놔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더니 이상하게 귀찮아진 것이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요? 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이상해지게 내게 뭐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귀찮아요. 귀찮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단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단이 스트레스 받는 장면이죠? 혈압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뭐 할 때? 예, 죄인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죄인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리고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사단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때. 여러분, 원래는 성경이 입맛에 맞았는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입맛이 꺼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모래를 씹는 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성경 한 장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한 장이. 가볍죠, 공기만큼. 근데 이것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놨어? 막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입맛이 꺼꾸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과 꿀의 차이가 뭡니까? 설탕과 꿀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맛이 달죠. 그죠? 둘 다 달긴 달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설탕은 뭡니까? 오래 먹다 보면 몸을 망가뜨려요. 병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꿀은 뭡니까? 몸이 좋아져요. 여러분, 꿀 잘 드시길 바랍니다. 꿀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데요. 아무리 오래 둬도.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꿀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뭐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단 말이죠. 다윗이 원수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웠을 때 사울이 뭐를 못 먹게 했잖아요. 그 금식령을 내렸죠. 금식령을. 근데 다윗이 뭐를 먹을까? 꿀청. 그걸 먹으니까 힘이 쫙 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뭡니까? 사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이렇게 힘이 나는데. 마지막 때 사단은 성경을 못 먹게 해요. 사람들에게 이 기피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 사람들은 결과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입맛에 단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단은 항상 달콤한 양념을 항상 뭐예요? 첨가해요. 쳐요. 근데 그 달콤하긴 한데 여러분, 꿀 속에 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꿀은 꿀인데 독이 들어있어. 그럼 처음에는 먹으니까 다니까 먹잖아요. 달콤하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꿀같이 달았지만 그게 독이 들었다는 얘기죠. 선악과에 사실 독이 들은 건 아닌데 그걸 꿀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은 변장술의 달인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 위해서 뱀으로 변장한 거예요. 사단은 변장술에 강한데 아담과 하와를 꾀이기 위해서 뱀으로 변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그는 천사인데도 뱀으로 변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왜 변장술에 강하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 천사장이라는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하셔 첫째. 그런 능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왜 중요합니까? 왜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그는 마지막 때 분명히 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거니까. 아담은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뭡니까? 이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뱀을 혐오 동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담 당시에 이 뱀은요,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날개도 있었고요, 황금빛을 가진 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뭡니까? 사단이 그를 활용해서 그가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날개가 사라지고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뱀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은 그 당시에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멋진 동물을 활용했던 것처럼 사단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내리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테스트했을 때 장막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거예요. 천하만국을. 어설프니 그가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여자를 꾀일 때 뭐라고 그럽니까? 꾀이는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뭔 뱀이다? 꽃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꽃뱀. 자, 여기에 대쟁 뒤에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외에는 아무것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도 그 아름다운 그 뱀을 만나자마자 와, 저렇게 놀라운 뱀 원래 알았죠. 그런데 뭐 때문에 더 놀랬냐면 뱀이 말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뱀이 나하고 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조금씩 그와 대화하는 중에 뭐예요? 서서히 그의 그물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방어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마지막 변장술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승리해 주셨고 완전히 승리해 주셔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에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막연한 믿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오직 성경으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갖다 대면 그는 뭡니까? 두려워 떨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기독교인의 진짜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인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바로 최고의 우리의 힘이요 파워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16절, 25절, 31절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여기 아시는 것처럼 여기 누굽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누구였습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뭡니까? 그 두 제자가 슬피 울며 걸어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누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는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자,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인 척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변장하신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가 막힌 놀라운 지혜, 초절정의 경량, 황홀경에 빠질 만큼의 능력의 절제를 가지신 분, 초고차원적인 품성의 세련미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시는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집중하실 것은 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이 두 제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왜 숨기시고 감추시고 다른 사람인 척 하셨을까? 그리고 먼저 성경을 왜 가르치셨을까?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요, 부활했으니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제 자신을 드러내고 제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과시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난리를 떨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리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어떤 특별한 전도를 당해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간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 잘못하게 되면 뭡니까? 그 간증 속에 자신의 자랑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 부활했는데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절제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고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뭡니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해된 품성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품성과 완전한 대조를 보이시는 것, 사단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한 대조를 보이시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가 없으셨어요. 부활이 대단한 사건인데도 그분은 자신을 숨겼어요.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지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분 부활하시고도 부활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기뻐할 수가 없으셨을까? 그분은 승리하셨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승리했지만 아직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죄는 여전히 뭡니까? 기세 등등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단과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뻐할 틈이 없어요. 당신 자신을 짜잔짠 하고 나타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은. 먼저 왜요? 예수님은 다른 걸 생각하셨어요. 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서는 아담처럼 뱀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사단처럼 사단에게 또 다시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후손들에게 특별한 걸 보이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성경을 먼저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중요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의 황홀경에 빠져서 성경을 안 보고도 은혜가 충만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뭐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후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자신이 드러나셨다면 사람들은 그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 오직 말씀만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마지막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마지막 때 이제 뭐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 이 일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포석이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말씀만 가지고 믿는 신앙이 정말 필요한 걸 예수님이 아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성경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수많은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을 기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피하고 그렇게 해요. 은혜만 받게 돼.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이 외면당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뭡니까? 놀라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변장술이 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재림하신 모습을 그런 가짜라도 등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지는 특별한 말씀이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내심도 대단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4004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사단이 타락한 후에 이 지구에 와 있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요. 그런데 이 지구 중에서 모든 곳에 다니지 못하게 해서 아무로 곳에나 오직 한 곳에만 그는 머물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사단이 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못하게 해서 오직 한 곳만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쉬워요? 어렵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한 군데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사단은 걸쳐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만 접근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 후에 이제 사단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후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은 변장술이 능해서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사람을 보지 말고 뭐예요? 오직 뭐를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상고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자세히 다시 상고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징조가 하나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한 징조가 생기고 있어요. 오직 목사의 말만 믿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오직 성경으로 확인하여 사단을 여러분 대적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이게 거꾸러워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피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은 사무엘로 나타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변장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사단에게 변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냐면 가장 큰 기만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교주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 지구의 통치자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될 건데, 사단인데,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이 지구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를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깨닫도록 하려고? 참된 예수님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고 내 마음이 졸리고 내 마음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8장 1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 할지니? 쫓을지니. 사람을 쫓지 말고요. 목사의 말을 쫓지 말고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도 말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하지도 말고, 오직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주옥같은 달콤한 꿀을 섞어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 속의 황홀경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은 인간의 그럴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신앙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말씀 신앙만이 여러분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만 나와서 찬양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솔라 스크립트로가 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서